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그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1058쪽 있습니다. 그러면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숙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쇠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네, 우리는 예레미야 4장에서 하나님께서 북방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초토하신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를 알려주시며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어제 묵상한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역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는데도 지금 유다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라고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각이라는 표현은 레브의 번역으로 본래는 심장, 마음을 가리킵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해 외쳐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죄악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경외하지 않아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경외하고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아무리 파도가 넘쳐나고 밀물이 들어와도 파도가 땅을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적당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으며 계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유대 백성뿐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경외를 받으실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생활이 더 중요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거야, 봐주실 거야,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나님을 나중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처럼 우리를 향한 좋은 것을 막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착취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나아가서 26절 백성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처럼 매복하며 덫을 놓고 사냥감이 사람을 잡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동족, 즉 자신의 이웃이 한낱 사냥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서 27절 그들의 새장에 새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들의 소나기에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8절에 보면 자신의 부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부를 위해서 사기, 공갈, 협박도 당연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법정에서조차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되었으며 그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도 힘없고 약한 사람이 아닌 권력 있는 사람들을 비호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행동하시나요? 그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피해나 해를 끼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도 내 몸처럼 대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하시지도 않아도 되는 욕, 조롱, 폭력, 수치심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 가장 큰 죄인들만 받는 십자가 형벌을 친히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크나큰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박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 지도자의 죄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은 31절 말씀에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사회 지도자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31절 후반 말씀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은 백성의 요구와 제사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통속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듣기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들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구미에 맞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거짓 가르침, 이단들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더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기에 그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분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지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온 마음을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봅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저희가 경배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였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을 많이 받고 그 가르침에 넘어가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